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냐 내 우리에게 숙련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둘째로 약한 성도님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정부의 정책과 교회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은 방법을 고민하며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진 사업장과 국민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국민들과 교인들이 참 사업장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정부와 협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내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에서 삶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규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방식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구역원들과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도님들이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쉽지 않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되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치료의 간선을 바라여 주시고 치료의 자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상황을 입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잘 지난 뒤에 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끄시며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관심하며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일들을 맡은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역할에 잘 발맞추어 가게 해 주시고 백신을 만드는 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좌절이 아닌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현철 목사님께서 재물과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돈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물질, 돈,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두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인은 늘 하나입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의 노예, 즉 종이 되면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100%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인이 둘인 종이 있다고 합시다. 두 주인이 동일한 시간에 각자 다른 일을 시키면 그 종은 두 주인의 명령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실제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어쩌다 주인이 둘인 종에게 두 주인이 동시에 각기 다른 일을 시켜서 종이 할 수 없이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어느 하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킨 일을 포기당한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주인 삼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돈을 워낙 좋아하게 돼서 그렇지 사실 돈이 어떻게 사람의 주인이 됩니까? 사람은 생명이고 돈은 물건인데 물건이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원래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에 비유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였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 그러면 어떤 종에게 주인이 그 사람에게 100%의 통치력을 가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100%의 통치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신 줄, 나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조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누구에겐가 예속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몰라도 누군가에게 예속되고 종속되려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매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 나를 오히려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 어떤 것에 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에게 매일 때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는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문득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가 나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정확한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이지 진짜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 같으면 조현철이라고 할 때에 제 머릿속에도 이게 나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나냐? 정확히 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나, 본래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면서 찾아내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너 나 종이야 이러면 엄청 기분 나쁜 말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향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이 돈이 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본주의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본주의는 사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 자본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돈의 힘 때문에 그렇지요. 돈의 힘과 자본주의의 명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경제적 개념을 중심으로 말할 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각자 자기 능력대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들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말하자면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한 사회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부여해주면 그게 돈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즉 다른 것과의 교환 가치 때문에 좋아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언뜻 보면 이 돈을 잘 활용하는 제도, 그래서 인간의 편리와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최고의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자본주의 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사실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통화와 비교해 볼 때에 주요 나라들과의 이 가치를 비교해 보면 1000배, 1200배 이러니까 이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제일로 당황하는 것이 바로 한국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자기들이 돈을 쓸 때는 1달러, 1유로, 기껏해야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세다가 한국에 오니까 10달러가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100달러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 세는데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 한국 돈의 가치에 쉽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화폐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폐 개혁의 필요성은 있는데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거 뭐 다시 돈 찍어내고 하는 게 힘들겠지.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화폐를 개혁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은 일정한 기간 내에 바꾸지 않으면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새 화폐로
교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현금을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사람들 앞에 출처를 밝히기가 어려운 돈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현금을 숨겨놓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힘센 사람들의 그 센 반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권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지금 우리 때 왜 하나 이렇게 자꾸 이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번 돈을 자기 것으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 같은 것을 떼먹으려고 하고, 또 그 돈을 쓸 때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써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요. 돈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겨워져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델이고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장 부자인 상위 1% 사람들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의 사람이 전체 돈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한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쉽고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상위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하위 9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9%가 한 20%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 혹은 상위 10%의 큰 부자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쉽게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위 1%의 부자가 미국 돈 전체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흐르면 그 1%가 전체 돈의 50%, 60%를 가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달러스 매버릭이라는 농구단의 구단주이고 투자자인 마크 큐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사회는 시민혁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렇죠. 돈을 못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돈 가진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진짜 부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럴듯하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국가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안해낸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칭송을 받는 이 자본주의 제도가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데 너무나 알맞게 되어 있는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상대적 격차를 넓혀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안으로 곪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돈의 종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무슨 돈의 종이야. 다 아니라고. 아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럴까? 나는 아닌데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또 체크해보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점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남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맨날 돈돈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일단 조금 제껴놓고요. 돈이 이제 너무 좀 없어서 간신히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뭐 돈이 없어서 빠듯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이 늘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돈 걱정하게 되지요. 그런 분들은 야, 그러면 내가 맨날 돈 걱정하는데 난 돈의 종이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의 종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쓸 돈이 부족해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좀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즉 살려고 돈돈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말씀 내게 해당 없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늘 돈돈하고 살면 하나님을 잊어먹기 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생활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종인 나의 삶을 돌봐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생존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한 구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결핍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떼셨다,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 자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경기 침체 또 이중으로 코로나 경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끊으셨다, 내게 손을 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기다리십시오, 마냥 그렇게만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요. 제가 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경제적 결핍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나쁜데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드리는 말씀으로 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결핍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맑게 씻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지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기에는 좀 죄송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가난하여 핍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구제연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는 초대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구제연금을 하지만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도가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쩌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제헌금도 드리고 장학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하는 남을 생각하는 그 헌금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여 핍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네가 어렵다고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줄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유재산 제도에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돈돈하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더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매일 생존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절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돈의 종이 되어 돈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곰곰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은 이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모하게 돈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과 신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라이언 주얼이라는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5가지 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돈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들이 5가지인데 제가 보면서 2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사람 라이언 주얼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고요. 6번, 7번은 제가 추가했는 겁니다. 첫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 오늘 쓸 돈이 없는 사람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요즘엔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매여 있다는 뜻이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불평, 불만, 과도한 걱정 그래서 돈에 매여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게 돈의 종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마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기도 나왔다는 거죠. 옷을 걸쳐 입고 뒤척이다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물으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랫동안 안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돈을 안 갚아주는지 그 생각하느라고 밤새 뒤척였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그 심보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돈은 내 소유인데 돈을 안 갚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은 우리는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살고 돈 때문에 걱정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돈에 매여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돈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 재물이라는 용어가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꼭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만몬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 핸드백,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 구두,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자동차, 어떤 사람에게는 값비싼 회원권,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싶고 또 가지지 못해서 원망스럽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누리지만 없어도 감사하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둘째,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고 있다. 셋째는 소유물에 대한 비밀이 많아요. 이게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 몰래 내가 혼자 비자금을 좀 일정 액수 이상으로 많이 비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돈에 지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값비싼 명품을 입고 가시하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숨겨두면서 살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물에 대한 비밀이 많아요. 남이 모르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비싼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에게는 그런 소유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 물질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재정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면 되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물질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가 사는 사회가 건강하면 돈에 대해서도 건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은 내가 벌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어떤 자신감입니까? 수입이 적으면 그 수입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리면 물질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돈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에 종이 되어 있거나 종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종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좀 오래 지속되면 나는 경제적으로 못 일어서는구나 하고 자립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돈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어떤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 부자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다른 것도 물론 맞지만 큰 집,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부러운 것입니다.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부러워한다면 그건 또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신 것은 못 보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돈으로 인해서 너무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돈으로 인해서 너무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유일한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비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몰라서 저다지도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돼서 속히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죠. 이게 5가지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당장 떠오르는 것 2가지가 있어서 2가지를 덧붙여 봤습니다.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6번째, 사람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돈만 보입니다. 그리고 돈 하면서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리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 것인데 오히려 돈의 종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내가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힐튼 호텔의 설립자인 데런 힐튼이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 97%를 사회재단에 기부를 하고 3%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3%만 해도 몇백억 원이 넘습니다. 자기 재산 97%를 기부해서 낙후 지역의 재앙 극복과 지역 개발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물질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사실 정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살다가 내가 축적한 재산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돈을 남기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어처구니 없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미국 살 때에 우리 동네에서 한국 한인교포 사회에서 난 소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살면서 세탁소, 그 다음에 뭐 자파상 이런 것들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정말 최소 15시간씩,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18시간씩, 그저 서너 시간씩 잠자고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한국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기는 해요. 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한 달에 벌게 되니까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돈을 은행에 저축을 못하고 안방 천정에 차곡차곡 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모아놓은 돈과 함께 그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한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났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죠.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모아서 철저히 나를 위해서 쓰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을 한번 맺어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19년에 어떤 사람, 에르난 코르테시라는 스페인 사람이
당시에 미지의 땅으로 알려졌던 멕시코로 땅을 이제 개발하러 갑니다. 그때 멕시코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아즈텍 원주민들이 보니까 침략자들이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란 돌덩어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금이죠. 자기들은 그게 뭐 쓸모가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옷을 해 입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물러 터져서 홈이 하나 만들 수도 없는 것을 침략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루는 이 코르테시 일행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은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노란 돌멩이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코르테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 현대인들도 돈으로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르테시가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병은 금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돈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다들 금으로, 돈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금부치를 가져도 그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평생 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가서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보아서 아시겠지요? 얼마쯤 돈을 모았을 때에 만족이 되었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이 나는 지금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고 취미로 채우려고 하고 근데 이 사탄이 물질로, 취미로,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우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 법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목적이 단지 돈 버는 데 있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은 돈을 다발로 갖다 맡겨도 내 것이 아니면 한 푼도 손댈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 돈의 종이 됐다는 표지들을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다 아니, 내가 무슨 돈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과연 정말 체크해보니까 정말 그러신지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 다를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요. 돈의 종이 되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돈의 종이 되고요, 성공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됩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돈을 버는데 목적을 삼고 살지 않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여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내 신앙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으로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만한 어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면서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여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바라보며 기도로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기를 잘 버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간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애틋해지고 하나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잠시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연결되는 주일인데요. 혹시 이번에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즐겁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회 모임, 지난주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영상예배 촬영 시간 주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실부구역 성도님들 같이 참석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영상예배 촬영하는데 20명까지 예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부구역 성도님들 너무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정부는 최소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20명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같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20명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은 예배, 영상 예배 촬영 인원이 기계에 만지는 사람뿐만 아니고 찬양 돕는 사람, 회중석에 앉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5명 이렇게 하겠지요. 심지어 3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을 가진 교회는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뭐 촬영 인원이 50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회중석에 어느 정도 사람이 앉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정부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하요 기도회도 좀 모이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아직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 모임의 근간이다 생각해서 20명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모이니까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참고하라는 광고가 자꾸 나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교단 묵상집입니다. 매일 큐티집이죠. 필요하신 분은 이다혁 강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최은실 주사님 지난 월요일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인경 권사님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요. 등촌동에 있는 세빛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하재호 장로님 북아현동으로 이사 가셨고요. 최보식 집사님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최보식 집사님 식당 개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에 조덕기 집사님 오진상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미국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오늘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시지만 눈빛으로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정마다 하나님 덜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